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지난 한 주간도 꾸준하게 복용을 하셨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경책 펴지 않고 우리 다 같이 암송하면서 이 시편 23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과 고백으로 다시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감독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생업을 주관하셨으며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여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도록 우리를 통찰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살뜰히 보살핌의 은혜가 오늘 우리가 있게 함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드린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이 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망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일지라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3편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하면서 이런 말을 최소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항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민생활이 결정이 난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한 번쯤 들어보셨죠? 요즘이야 인터넷이 발달돼서 오히려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멜번을 사는 우리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가진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 전만 하여도 현지에 도착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알아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해서 누구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또 어떤 소개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 지역이 결정이 되고 그 집 아이들이 가야 할 학교가 결정이 되고 앞으로 이 멜번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 직업이 결정되는 것이 종종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망망한 이민 생활 속에서 만나는 목자를 만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목자가 필요한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양의 특성 또 양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여리고 또 양과 같이 고약한 버릇이 있고 양과 같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뜰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와 같은 삶의 여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때로는 안정을 느끼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풍성한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의 삶에 익숙할 때쯤 되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우기 시작하십니다. 이제는 여기 충분하니까 이제는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자. 이제 우리의 한 걸음을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깨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오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누리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라 영원히 배부르고 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만족을 떠나서 영원하고 영화로운 천국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늘 꿈꾸는 것은 더 좋은 꼴, 더 맛있는 풀, 또 더 영양이 있는 그러한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가, 또 그곳을 향하여서 양들을 끌고 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이신 하나님, 그 목자가 오늘 이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또 다른 출발을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다시 한번 꼼꼼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1절과 2절 그리고 3절, 2절과 3절 사이에 이 한 절 사이에 있는 간격, 차이를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갑자기 2절과 3절은 너무나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던 그러한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정말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땅에 있는 수준이 아니라 하늘의 수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수준으로 확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저 한 마리의 양,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 그래서 2절과 3절의 이 수준의 격차야말로 정말 우리가 묵상할수록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염려를 떨쳐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염려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떨쳐버리고 산다고 하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 속에 큰 주제, 정말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염려입니다. 살아가면서 염려합니다.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을 떨쳐버리고 산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있는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 익숙할 때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채근하시는 것입니다.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 땅의 기준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은 특성상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보며 사는 동물이 아닙니다. 시력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늘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바라봐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하늘을 보기를 포기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저 몇 미터 앞에 있는 내 먹을 것, 하루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기에 급급하여서 늘 시선을 땅에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양의 특성입니다. 양은 그가 평생도록 살면서 저 언덕 너머에 저 강을 건너서 저 산을 넘으면 저 산 너머에는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이런 궁금증, 이러한 희망을 가져보지 못하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따라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충족되면 정말로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내 영혼도 정말로 영원한 안식 속에 들어갈 것처럼 여기며 살아왔던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한 삶을 포기하라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깨우고 계십니다. 정말 이것은 양이 정말 본성을 거스리고, 정말 양이 하늘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양의 본성을 거스리고 양이 갖고 있는 특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 이런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때만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를 지나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깨우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해결책으로서 신앙생활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내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쉴만한 그런 안식처를 공급하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사건을 경험함으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지? 라고 하는 이 충격과 또 이 놀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목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목자를 찾으려고 버둥대다 보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더 험지로 떨어집니다. 때로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양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목자가 양을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우리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지켜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저 밑바닥에 있는 근본으로부터의 변화는 하나님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의 영혼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도저히 인식하고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없고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도통 알 수 없는 그러한 험악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겁니다. 오늘 마치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에 넋을 놓고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그러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영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이 각성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낮고 천한 정말 하나님 앞에 미물과 같은 정말 바퀴벌레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들을 죽이실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거듭나는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해서 새롭게 다시 정리되고 지는 순간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치 소경이 그의 눈이 열려져서 자신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찬양하며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서 내 앞에 계신 살아계신 나의 선한 목자를 발견하는 그 충격과 기쁨 속에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닐까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정말로 이 선택이 성경적인 선택인가? 성령을 따라 선택한 것인가를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이러한 고민과 이 싸움을 우리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십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죽고 저주받아야 할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당돌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한 질문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 참 잘했는데 그러면 지금 너가 갖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렇게 자신감 있던 오늘 이 부자 청년이 성경을 보면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청년이 그런 자신감을 무너지고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그가 구원을 향한 열망이 갑자기 식어진 걸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의지도 있었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갖고 있던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기준, 돈에 대한 가치가 아직 그 청년에게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물질에 대한 그의 생각과 물질에 대한 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지고 또 자꾸 주저앉게 되어지고 어떤 상황이 되어지고 어느 선까지 가면 다시 되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심령 속에 정말 내 영혼의 소생함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 요한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또다시 끄집어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오늘 이 부자 청년보다 더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나는 율법에 완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가장 먼저 들어갈
1번 1순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야기를 하자 오늘 니고데모가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조를 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보지 못하니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의 변화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내 생각의 변화와 내 영혼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 역사를 우리 모든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슴 속에 사무치도록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할 때 오늘 그저 내 입술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를 믿어요. 라고 이렇게 입술로 립 서비스하는 그냥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굳게 믿고 있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하는데 오늘 로마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입으로 시인한다고 할 때 이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사람의 입술에 고백이 있을 때 그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하는 이 상태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도 만족한 마음의 상태는 바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우리 마음속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오늘 로마서 5장 5절에서는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은 상태, 바로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 속에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서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누군가를 끊임없이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죄를 보시는 것과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죄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속에는 죄에 대한 각성과 깨닫는 것과 그 죄에 대하여서 회개가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회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오늘 성경이 써졌을 당시에 있는 이 헬라의 단어는 호모로기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호모라고는 함께라는 뜻이고요. 로기오라는 말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뜻은 어원적으로 보면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되뇌이는 것, 바로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느끼듯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 그리고 되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되어서 행동하고 순종하게 이르는 것, 거기까지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죄를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점점 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삶 속에 더 이상 이렇게는 살지 않겠다라고는 선언과 또한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에 이끌려 생활하는 것,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또 다른 차원의 우리의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푸른 초장을 지나 마주하게 되는 두 번째의 하나님의 인도의 방식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소유와 기쁨,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그러한 영적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야말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역사의 은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국에서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호주에서 아이를 이렇게 4명을 낳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서 애를 낳으면 이제 아빠가 같이 들어가죠. 진통 기간을 이제 다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이가 이제 진통 끝에 이제 툭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가 옆에서 이제 아이를 나온 아이를 수습하고 나서 그 감동적인 순간이 오죠.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간호사가 가위를 아빠에게 줍니다. 탯줄을 끊으라는 거죠. 애비가 됐으니까 책임지라는 그런 사인이죠. 그 탯줄을 끊을 때 참 느낌이 참 좀 스케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르면서 내가 이제 한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애비구나라는 생각이 확 밀려옵니다. 참 감동입니다. 내면에 그런 감동을 겪게 되는데 그런데 그보다도 더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애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엄마 이제 뱃속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숨을 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다름 아니라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통하여서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10달 동안 그 안에서 이 아이가 그렇게 견뎠던 아이가 이제 엄마의 이제 출산 순간을 맞이해서 밖으로 툭 나오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응애 하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가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살아가는 생존의 방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선언이잖아요. 왜요? 10달 동안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양수에 쌓인 채로 호흡을 하면 입이나 코로 숨을 쉬게 되면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툭 나오는 순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탯줄에 연결되어 있는 이 탯줄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나의 코와 나의 입을 통하여서 나의 허파를 통하여서 숨쉬며 살아가겠다고 하는 선언이 바로 예 하는 그 울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거듭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참 무한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 바로 우리 속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 손에 잡히는 것, 또 내 육신에 먹고 마시는 것,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우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거듭난 우리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완전히 다른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거듭난 사람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땅을 바라보며 땅에 머리를 고정하며 시선을 고정하며 살지를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오늘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혼의 소생함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내 영혼의 소생함이 없다면 사실은 오늘 읽은 3절 중반 이후에 뒷부분부터 시편 23편의 6절의 마지막까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2절 뒷부분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의 소생함,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정말 나의 먹거리, 나의 푸른 초장, 나의 마실 우물, 시냇물만 움켜잡고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걸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였는가? 거듭남을 경험했는가?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나의 침체가 있다면,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오늘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소생함이 없이는 뒤에 있는 이어지는 그 어떤 말씀도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감당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영혼의 소생함을 경험한 사람은 더욱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함이 그들 속에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왕이 된 이후에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그 일을 보면 너무너무 추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여인을 얻기 위하여서 충신의 부인을 뺏어오기 위하여서 다윗이 했던 것은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 거스르면서 그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기 전까지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한토막에 이야기를 해주죠. 어느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이웃집에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 손님을 대접해줬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다윗이 대노합니다. 그런 죽일 놈이 있나? 당장 그 놈을 잡아 죽여라. 그리고 그 이웃집에 4배를 보상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말합니다. 다윗 왕이요, 바로 그 부자가 당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그 상태를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어떻습니까? 오늘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내 심령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 내 영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만 가능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소생함을 내 영혼의 소생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날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상황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4절, 5절, 6절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어떻게 소생시켜 나가시는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영적인 회복은 단지 고통과 문제로부터 구출되어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내 영혼의 날마다의 새로움입니다. 허물과 죄로 극도로 힘든 환경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심령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우리가 누리는 그 은혜입니다. 누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부와 또 안일함과 명성과 또 미래를 버려두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 하나 때문에 그 불확실하고 고난이 많고 이 좁은 길을, 또 위험이 도사리는 이 믿음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등떠미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넓은 길로 가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등을 밀어서 좁은 길로 끊임없이 등떠미는 삶이 오늘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이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의 연속성상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우리는 그 좁은 길의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아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즐거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코빅 19를 기간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의 삶의 정황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다시 한번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내 영혼이 새롭게 살아난 그런 환한 얼굴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켰듯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영혼의 거듭남을 경험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맑은 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를 깨우셔서 인도해 나가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안정된 삶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궁핍과 아버지 하나님 부족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음 단계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더 풍성하고 더 확실하며 더 영원하고 더 아버지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부르심 앞에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윗의 영혼을 새롭게 함으로, 저의 영혼을 소생시키심으로 하나님, 다윗이 3절을 지나 4절과 5절과 6절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아버지 우리 슬건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먼저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거듭남의 은혜가 없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여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저들의 영광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로잡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거듭남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며 정말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호흡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내게 자족하는 마음,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지로 할 수밖에 없어서 가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들과 또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심령들 위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한 주간 동안 저들의 모든 삶의 지경마다 저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을 일으키기를 소원하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일터와 가정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